잠깐만. 의자 좀.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괜찮죠? 예, 아멘, 아멘. 우리 민준이 아빠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텐데. 글씨도 못 읽는데. 그랬어요. 시켜보라고. 할 수 있다고. 아이들도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영이 깨끗해가지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받는 고백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친구 민준이가 읽어준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이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 어느 여관집 마구간에 구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그렇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도 이렇게 나에게도 그렇습니까? 예,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데 과연 그 구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말해요. 그분이 과연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세 번째, 그분께서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구주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이 나에게도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천사가 이 구주라고 말한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가 소테르라는 뜻이거든요.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당시에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주, 구원자라는 단어는 인간들을 통치하고 간섭하는 힘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서 소테르, 구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는 어떤 신들을 부를 때 그 신들을 부르는 호칭이 소테르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그들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것처럼 주여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테르 그런다고요. 소테르. 구주, 구원자.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저 하늘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같은 신들을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주의 시대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황제들에게도 이 구주, 소테르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황제와 황제의 군대가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정복한 식민지에서 빼앗은 엄청난 식량과 물적,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황제를 뭐라고 말해요? 소테르, 구주, 구원자 이렇게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뭐예요? 나의 소테르, 속으로는. 금덩이는 뭐예요? 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 소테르라는 이 표현과 함께 11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당시의 황제들이나 왕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호칭이 또 하나의 호칭이 바로 이 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럽니다. 퀴리오스. 여기에서 파생된 뜻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 퀴리오스를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 로드.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영화나 어떤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부하들이 장군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My Lord 그래요. My Lord. 자기 심장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은 나의 심장의 주인입니다. My Lord. 퀴리오스. 주님.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재밌게 사용한 악랄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는 자신의 죽은 묘비에다가 호투 판토스 코스무 퀴리오스 이런 글자를 새겨 넣었거든요. 그 글자의 뜻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다. 이 뜻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지 마음대로 써놨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네로가 마이 로드예요. 나의 소테르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소테르, 구원자가 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의 생각에 구주는 지금 어디 계시죠? 구주는 저 로마의 황실의 황제가 구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구주가 났다는 말이냐? 그럼 황제가 죽었다는 말이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말이냐?
여러분 설령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한들 이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양이나 지키고 있는 목자들, 당시로서 가장 하층 계급인 그들에게 구주가 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으로 들렸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바쁘게 살 때,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예수 없이 살 때,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다 교회 가면 여러분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가 났든 죽었든 그것이 나오고 뭔 상관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천사는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와서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소외받던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탄생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새롭게 등극한 황제가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이상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왔을까? 어쩌면 여러분 생애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왜 목자에게 왔을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건우야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삼요라고 한대요. 삼요. 그 삼요가 뭐냐? 왜요? 두 번째 제가요? 세 번째 그걸요? 그걸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넘어서 구약 성경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금방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목자들의 선배들인 목축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격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 그들은 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었어요. 가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다윗 왕도 양치기였어요. 그죠? 이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목축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목축업이 절대로 부끄러운 직업도 아니었고 가장 하층민의 직업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 왕이 피신 다닐 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발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고기 좀 달라. 그 사람이 누군데요? 목축업자예요. 양털 깎는 날 잔치가 벌어지니까 배고팠던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양고기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목축업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고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지키는 목자들이지만 지금은 하층민 취급을 받는, 배우지 못한 취급을 받는, 냄새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아버지, 이들의 할아버지, 그 선조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족보로 올라가면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구주 탄생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지난밤에 조금 늦게 주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지금 성경을 안 넘기시는 분은 그래 나 어제 늦게 잤다 이러신 분들이에요. 자, 9장 2절을 보겠어요. 9장 2절. 여러분, 이 이사야 9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의 선조들이 들었을 법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4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풀어주시고 채찍을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절로 가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도대체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잘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이야. 여러분, 여기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왕의 권위의 상징인 금고리와 열쇠를 어깨에 걸쳤다라는 말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뛰어난 상담가요 놀라운 계획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그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빈들에서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풍랑 앞에서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분은 놀라운 계획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주 탄생의 소식들을 이 목자들의 선조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1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까요? 자, 죄송합니다. 성경 찾게 해서.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목자들의 선조들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에 듣고 전에 들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도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렴풋이 들었던 그 구주 탄생의 메시지가 지금 내가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참 초라한 신세이지만 어느 때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겠죠. 구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처절한 삶의 이야기들을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자네 혹시 옛날에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소리 못 들었는가? 자네 어머니한테서 뭐 예수님에 관한, 구주에 관한 소식 못 들었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밤도 지새고 지루한 시간들도 보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안 찾겠어요? 여러분, 찾기 어려워. 이거 몇 장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쿵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 그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듣는데, 우리가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황제나 왕들의 권력에 빌붙어서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야 지금의 황제가 구주고 지금의 황제가 메시아죠. 새로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기대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저 나사렛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 먹고, 여러분,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착취당해야 하는 사람들,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오신다는 이 소식, 특별히 그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일까요? 실제로요, 복음서를 보니까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을 본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여러분,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대요. 병든 자도 고쳐주신대요. 심지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 소식 듣고 안 가면 바보죠. 안 가면 미련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언제라도 어디든지 무작정 달려갈 거야. 달려가야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은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핍박받던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제일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구절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왜? 그만큼 소외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 여자들이 많다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들판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은 얼마나 가슴 뛰는 소식이겠어요. 그죠?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밤도 그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허망할 법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무슨 이야기? 구주가 오신다네. 언젠가는 오신다네.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살아생전 일어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도 가끔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나 죽기 전에는 오실까?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허망한 이야기요? 아니면 그래도 있을 법한 이야기요?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아유, 절반은 아니네. 네, 쌓아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꿈 같은 이야기지라고 했는데 순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약에 세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이라고 하면 그러지만 직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시다, 선생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로마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인간 황제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라, 너희의 솔테르가 아니라 오늘 저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너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너희의 진정한 선지자다. 그분이 너희의 진짜 소테르다. 진짜 퀴리오스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그 옛날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확신했을까요? 확신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을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나 시군죽먹기요. 왜요?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베들레헴 한 여관에, 마구간에 가면 말구유 위에 누가 있다? 아기 예수가 있다. 저 봐봐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림 보이세요? 아, 보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자들이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갔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았는데 그냥 돌아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온 동네방네, 여러분, 온 동네방네라고 해봐야 베들레헴 300명밖에 안 살던 시대요. 인구가 300명밖에 안 돼, 그때는. 근데 여러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이 땅 위에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오심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소식을 처음 들었다면 여러분은 더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셨던 그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죄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지금도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에 갇혀 살고 있는 패배자의 감옥에서 종신토록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풀으시고 완전한 노임을 허락해 주시는 해방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진정한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죽었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관을 땅에 묻는데 영감 어디 가요 영감? 그러면서 아들들이 딸들이 삽질해서 이렇게 치토를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묻어줘.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머니도 같이 가시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고 싶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 이유, 왜 그래요? 살아보라고, 견뎌보라고, 이겨내보라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보라고. 예, 그 구주께서 오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현수막에 걸려있는 문구가 뭐예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여보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오.